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흠이 없고 건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털 중에 두 개가 서로 다른 색깔이 있어도 못했다고 합니다. 죄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진 것은 아론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황금 송아지의 죄를 속죄한다. 그 여인의 아이가 어지러 놓은 것을 와서 치우는 것과 같이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지만 유아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다. 어머니의 피가 변형이 되어서 생명이 근원이 되는 젖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지식, 존재하심과 그 지혜에 있어서,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육체적 한계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 지식, 그 법들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없다.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율례, 디크리라는 것은 후카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법으로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라, 그러니까 이 19장에 나오는 토라 포션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이거는 암송아지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암소, 붉은 암소 이렇게 나옵니다. 송아지가 아니고.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디크리, 율례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셔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암소를 불사른 자도 부정하게 되고 또 이 암소의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주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해석은 이 법은 인간의 이해의 영역 밖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해서 얘기하기를 이 명령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라시 랍비는 이 법은 토라를 주신 분이 주시는 율례이며 아무도 이것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또 람반 같은 랍비는 이 특별한 명령은 이교도들의 조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성전 밖에서 실행이 되고 이는 마치 들에 윌더니스 들에 있는 악귀들 달리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토사포스라는 랍비는 누구든지 이 법을 설명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좋고 가장 은밀한 명령들을 신의 키스 형태로 주시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대하는 은밀함 같은 것이다. 그런 형태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토라의 모든 법은 하나님의 지능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것은 학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선생의 문제가 아니다. 람밤 현자들이 표현하였듯이 토라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나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부족한 소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장에 대해 붉은 암소의 법들에 보이는 파라독스, 즉 역설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자들이 가서 희생을 드렸는데 그것으로부터 나온 그 죄를 가지고 정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오직 그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가지고 나온 그 사람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 죄로 정결케 되는 그러한 것,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로부터서 아브라함 나온 것이 그런 죄다. 또 헤스기야는 악한 아하스 왕으로부터서 나온 거라든지, 또는 암몬 왕으로부터 요시야가 나온 것이라든지,
탈무드에서도 이 파라독스 역설을 보태고 있는데,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지만 유아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다. 어머니의 피가 변형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젖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설명에서 드러난 저변의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지식, 존재하심과 그 지혜에 있어서,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육체적 한계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바로 알고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레 요하난은 그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붉은 송아지 암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정하게 하는 원인이 죽은 시체이거나 정하게 하는 원인이 암소의 죄가 아니다. 이들 법은 하나님의 율례, 디크리이며 인간은 그 법들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없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지혜의 근본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송아지 법이 앞뒤에 장, 그 지금 장과 뒤에 나오는 장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19장에 왜 나왔을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람반은 주장하기를 성막과 제사장들에 대한 법이 레위기에서 시작해서 지난 18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거기까지 끝이 났는데, 왜냐하면 죽은 사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의 지식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알고 있어야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암소는 황금 송아지의 죄를 속죄한다. 이것은 마치 어미가 그 여인의 아이가 어지러 놓은 것을 와서 치우는 것과 같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직접 주셨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즉 붉은 암소는 황금 송아지의 죄를 속죄한다는 그 개념에, 그 색이 붉은 것은 죄를 상징하고,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를 자신으로부터 던져버린 죄인을 상징하고, 불에 태워진 것은 아론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이고, 또 의식 가운데 의식을 행하는 중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벌레의 피로 물들인 실을 지금 홍색 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합해서 넣은 것은 죄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백향목과 같이 고개를 높이 쳐들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제 속죄를 위해서는 우슬초 같은 하찮은 풀, 천한 풀, 또 낮은 형태의 벌레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서 추출물을 가지고 실에 물을 들리는, 그래서 자신을 낮추도록 하는, 황금 송아지의 죄는 결코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것과 같이 붉은 암소의 죄는 항상 보존이 되었습니다. 2절에는 완전히 붉은이라고 되는데, 이 완전히는 붉은 색에 대한 강조이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건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털 중에 두 개가 서로 다른 색깔이 있어도 붉은 암송아지, 붉은 소를 제물로 이렇게 드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붉은. 3절에는 표현 중에 진 밖으로 끌어내어, 이 표현은 이스라엘 진영 밖 광야에서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또 시프리 랍비의 주장은 감람산 위에서 랍비이며 철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모세 시대 이후로 9마리의 붉은 암소로 제사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2022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완벽하게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하고 5마리를 이스라엘로 수입하였다고 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이 암소로 제사를 드리려고 제를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유대인이나 신약에서는 히브리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